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시에 보면 시몬 낙엽이 떨어지는가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학벌도 없고 그래서 무식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시몬에게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시몬은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의 형제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게바라고 부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번역하면 반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도 반석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직업에 따라서 대학교를 나와도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면 한 10년쯤 지나면 거칠어져요. 근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고 사람을 관리하면요, 아주 좀 세련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예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게바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또 번역하면 반석인데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시몬을 지금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는 희망 없는 한 사람이 어부 시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잣대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자기 자신과 동일한 가치로 보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같은 시몬 속에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깊은 우물 같은 생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 없는 사람도요,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수 같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시몬인데 지금은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고기 잡으면 세상 사람이고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인 그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쉽게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원래 거기가 도시가 없었는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하고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다 신이잖아요. 왕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그 도시를 만든 거죠. 도시 중심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외에 또 수많은 신전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죠? 하여튼 우리도 관심이 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게 중요하죠. 불신자가 보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신자가 보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죠? 하나님에게는 마누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요즘으로는 총회장이고, 일반 제사장이면 요즘으로 노회장이나 목사에 해당되고, 바리새인이면 교회 안에 장로급, 안수집사, 권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체포되고 누구 때문에 고발되고 누구 때문에 죽었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체포되고 고발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시간을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 그래요. 크로노스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런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성경에 그 창세기가 한 6,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면 지금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가 등을 돌렸고 교회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가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죽여야 된다는데 오히려 불신자 빌라도가 총독이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유월절에는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 복권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악질 분자이며 사형수인 바라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라바를 석방할까? 예수를 석방할까? 설마 예수라고 하겠지. 바라바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빌라도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 사면 복권 시켜주는 전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복권 시켜주고 사면해야 되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설마 바라바라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빌라도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바라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라바가 원래 죽게 됐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바라바라는 거죠.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내가 선지자라면 무엇 때문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너는 꼼짝없이 붙잡힌 것 보니 거짓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 끝에는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채찍을 내리치면 채찍이 살갗에 달라붙습니다. 쭉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얼굴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양 발목과 양 팔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심장에 있는 마지막 피까지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계신 무덤을 돌로 막았어요. 다시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고 임봉을 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임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침묵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돌 위에 앉아 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보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3차원이니까 졸지 말고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3차원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4차원이 어떤 것이다 라고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4차원을 1시간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것이 4차원이요? 3차원이요? 3차원이요. 4차원은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4차원으로 가야 4차원을 아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4차원은 이런 거야! 1시간을 얘기해도 결국 그것은 3차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4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그 4차원의 세계이신 그 주님의 부활이 3차원인 우리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너희도 마음이 가난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전예를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자기 한계를 무너뜨릴 때, 갈릴리로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평안하냐?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4차원이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3차원이죠? 어떻게 만나요? 무너졌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가 평안하냐? 샬롬. 한번 인사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인사를 해봐요. 샬롬. 예. 샬롬. 샬롬. 그것은 평화. 그래,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평화는 달라요. 그저 건강하고 돈 많고 그저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속 안 썩이고 세상 잘 돌아가면 평화거든요. 원수도 없고 그러면 평화야.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다른 마리아에게 살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왜 거기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는지.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정이 돼야 돼요. 자기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돼야 돼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무덤으로 갖다 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니, 죽어서 어디 계셨냐고.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살아났으니까 어디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이 어디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성경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으면 옆에 사람 보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읽자하면 읽어요. 다 찾았죠? 읽어봐요.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스톱.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비밀을 알아야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0년을 믿어도 모태 신앙이라도 왜 기독교인이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기독교인이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죄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값을 치르기 싫으니까. 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려고 하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에 가면요, 감옥소에 있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야 죄인이 많아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려면 죄의 값이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값 치르기 싫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이요. 죽음이라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 내가 어떻게 돼? 죽어버려. 죄값을 치르기는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물리로도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사역을 하셨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본질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꼭 주일날 나오던데 오늘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인데 무슨 죽고 살고 해요. 하나님이 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으시나?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나도 죽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어요. 나는 살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어요. 나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죽어 있고 주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 있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 다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값이 처리됩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있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아직도 안 살아났다니까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나는 그분 앞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죽어있고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나는 죽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안 하면 그냥 살아있는 만큼 통치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죽은 자가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내 삶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내 삶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죽었고, 왜냐? 그래야 죄값이 치러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전능한 주님의 한계가 내 한계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